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말씀은 우리 일상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와 전부 다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높이 하늘에 계신 것 같아도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하늘을 포함하고 땅을 아우르는 그런 말씀의 광범위함이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모든 성경이 다 인생의 실제적인 삶을 다루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생명의 삶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요즘 묵상하고 있는 잠언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잘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책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실제적인 삶을 다루고 있지만 잠언이 특별하게 일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주제로 놓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우들에게 매일 한 장씩 잠언을 읽어라, 이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을 읽는데 편식하면 안 돼요. 골고루 다 읽어야 되겠지만 잠언이 성도 여러분 모두 몇 장인가요? 31장. 그래서 한 달에 딱 맞아요. 물론 한 달에 30일인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잠언을 읽으면 잠언을 한 달 되면 끝낼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날은 2장을 읽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을 읽으면서 12번 그렇게 계속해서 계속 반복하면 이 잠언의 지혜가 일상에 깊이 배어들어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들에게도 가능하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으세요 하고 권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잠언이 일상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행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은 인간의 실제적인 삶을 다루기 때문에 이 언어 생활의 지혜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전체를 통해서 다 강조해요, 잠언의 말씀은. 그래서 어떤 한 부분에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잠언 말씀에 쭉 퍼져서 마치 하나의 금언처럼 격언처럼 잠언 전체에 이 언어와 입술, 혀에 대한 말씀이 퍼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장 24절을 보시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거친 표현, 바르지 않은 말, 거짓을 약간 과장하여 섞여 놓은 말, 그런 굽은 말들을 내 마음과 입술에서 던져버려라. 또 잠언 12장 18절 보시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입을 열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막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어때요? 양약과 같으니라.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대신 치유하고 감싸는 말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잠언 18장 2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습니까?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혀는 사람을 상처 줄 수도 있고 또는 사람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 혀를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 영혼의 위해를 가져다 주는 쪽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1차적으로 나 자신을 향한 말입니다. 남을 저주했다 여기지만 사실은 자기를 저주한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욕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말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욕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뒤에서 이렇게 흉본다 생각해서 재밌어 하겠지만 사실은 그 말을 하는 자기 자신에게 흉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혀의 열매를 자신이 먹을 것이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쭉 잠언 전체를 통해 퍼져 있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한 가르침의 이 말씀들이 이제 잠언 한가운데, 오늘 잠언 15장을 보시면 이제 15장 보시면 이게 잠언의 한가운데거든요. 딱 잠언의 중간입니다. 이 잠언 한가 31장이니까 그 한가운데 15장 16장이 중간이 될 텐데 그 한가운데에서 이제 뭉터기로 언어에 대한 교훈이 등장합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잠언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언어 생활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면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순서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될 것, 그리고 둘째로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거친 말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을 하고 어리석게 쏟아내는 말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을 해라. 이것이 바로 이제 언어 생활에서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첫째로 부드러운 말입니다. 부드러운 말을 해라. 말을 할 때 부드럽게 해라. 우리 1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다시 유순한 대답은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 gentle answer.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말. 그러니까 말을 부드럽게 하면 상대가 설령 지금 화가 났더라도 그 화를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격한 말은 상대방이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가도 그 속에서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친척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에겐 숙모님이신데요. 저에게 많은 좋은 영향을 끼쳐주신 그런 귀한 신앙을 가지신 그런 친척이십니다. 이제 제가 중학교 딱 1학년 들어갔을 때 이제 우리 숙모님이 새생명 성경 캠프라는 당시에 등록비가 굉장히 꽤 비쌌어요. 근데 그 등록비를 내주셔서 그 수련회에 제가 가게 되고 거기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목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숙모님의 도움이 참 컸어요. 또 항상 제게 이 경건서적을 많이 소개해 주셨어요. 이렇게 그 숙모님 댁을 그러니까 삼촌 댁을 이렇게 방문을 하면 이 숙모님이 늘 경건서적이 그냥 책장에 가득했어요. 저희 삼촌께서는 이 바둑을 좋아하셔서 바둑책이 가득했는데 저희 숙모님은 경건서적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경건서적이 책장에 가득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숙모님 댁을 삼촌 댁을 가서 이렇게 책장에 꽂힌 경건서적을 많이 빌려다보고 또 많이 소개해 주셔서 참 저의 이 영적인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숙모님 얘기를 하냐 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렇게 숙모님을 기억하면서 생각해 볼 때 숙모님의 삶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절대 언성을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돌이켜 보니까 화가 나도 절대 목소리 톤이 올라가지 않아요. 절대. 그렇다고 뭐 아주 저음이 돼서 뭐 그런다는 게 아니라 목소리 톤이 올라가지 않아요. 누가 봐도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상대가 싸우자고 덤벼도 절대 같이 대꾸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컴다운 시키세요. 놀라운 능력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평소에 말하시는 이 속도가 천천히 말씀하세요. 막 빠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굉장히 천천히 하세요. 그래서 그분과 말을 함께 하면 내 어떤 화도 가라앉고
마음이 잔잔해지고 또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천천히 하고 있죠. 졸리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경우에서든 언성을 높이지 맙시다. 소리 지르지 맙시다. 분이 가득해서 말을 내뱉지 맙시다. 그리고 평소에도 좀 훈련할 때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천천히 합시다. 막 말을 빨리 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다 내뱉고 남이 말하면 탁탁 받아치고 이러면요,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서로 다툼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격한 말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과격한 말, harsh word, 과격한 말. 여기서 이제 과격한 말은 이제 특별히 좀 극단적으로 나오면 욕설입니다. 욕설이에요. 욕은요, 아무리 평범하게 너도 나도 다 하는 욕이라고 생각해도 뭐 이놈 저놈 하는 그런 욕까지 다 해서 그럼 뭐 그냥 별것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요, 욕은 그 자체로 상대를 비하합니다. 상대의 인격을 깎아내려요. 욕의 기본은 상대를 비하하는 겁니다. 그게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누구든 간에 욕설을 내뱉는 순간 그 사람의 인격을 비하하는 거예요. 당연히 욕설은 분노를 일으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입술에서 욕설을 제해버려야 합니다. 절대로. 입술에서 욕을, 습관적으로 욕을 한다면 제해버리셔야 돼요. 아무리 분노해도 어떤 한 인격을 비하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입술에서는 욕을 버려야 합니다. 욕설과 함께 거친 말, 정죄되지 못한 표현을 입술에서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듣지 않는 데서 내가 타인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이 듣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인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친하다고 아무에게나 반말하셔서는 안 됩니다. 반말을 자주 쓰지 마세요. 젊다고 어리다고 친하다고 곧장 반말로 들어가는 건요,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전도사로서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젊다고 어리다고 어르신들이 무턱대고 반말을 하면 이해는 해요. 또 어른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지만 기분이 나빴어요. 저도 결혼했고 아이가 있고 어엿한 한 인격인데 보자마자 반말하면 그것은 예의가 아니죠. 내가 친밀하게 느낀다고 상대도 친밀하게 느끼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만 믿고 반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언어에 있어서의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뭔지 아세요, 성도 여러분? 친밀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돼요. 우리 멀리 있을 때는 좀 머니까 깍듯하게 예의를 지킨다고 하는데 친하면 막 말을 해도 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친밀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의를 누구 사이에서 가장 잘 지켜야 돼요? 부부 사이에서 예의 잘 지켜야 돼요. 가장 친하다고 생각되는 부부 사이에서 정말 예의를 잘 지켜야 돼요. 그렇다고 뭐 깍듯이 존댓말하고 뭐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예의, 한 인격을 한 인격으로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를 잘 지키셔야 돼요. 친할수록,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가까우실수록 예의를 지키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고등학생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존댓말로 얘기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청년부를 하면서도 청년들이 전도사님 좀 반말하세요. 그럴 때 정말 친하고 그게 진짜 말이었을 때 서로 동의하에 반말을 했지 저는 쉽게 반말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고등학생이까지 막 깍듯하게 존댓말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고등학생 정도 되면 그래도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춰서 막 반말을 내뱉지 않는,
어느 정도 관계가 맺어지고 친밀하게 느껴 서로 동의한다면 모를까, 기본적인 예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언어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예의,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오늘날 참 언어가 타락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기 드라마를 보세요. 욕설이 나오지 않는 드라마가 단 한 편이라도 있는지. 요즘은 뭐 어린아이들 가족 영화 다 욕설이 그냥 나와요. 미국 정치를 보세요. 한국 정치를 보세요. 막말이 유행이에요. 막말을 할수록 사람들의 어텐션을 더 끌어올리고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정말 막말 정치입니다. 어린이들 다 듣고 있고 젊은이들 다 보고 있을 텐데 이제 자라가는 세대가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 막말을요, 듣는 사람도 시원하다라고 생각해요. 사이다 발언이다, 시원하다, 미화합니다. 오늘날 언론, 드라마, 영화, 여기에서의 말이 얼마나 땅바닥에 떨어졌는지.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백성들이 올려서는 안 될 표현들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라가는 욕이에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약간의 과장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어쩌면 그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과장법을 사용하실 만큼 예수님은 형제들을 향하여 내어뱉는 우리의 언어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한 사람에게 욕하고 비난하고 분노하고 거친 말을 쏟아놓는 죄를 예수님께서는 심각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거친 말, 욕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따라 가까울수록 더 예의 지키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부드럽고 또 서로에게 덕이 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은 부드러운 말에 대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1절에서 이제 유순한 대답 강조했지만 이제 4절에서 온순한 혀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순한 혀 4절 읽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겠다. 정말 기도하고 또 주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로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 본때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니까 그러지 마시고, 나는 나의 말로 설령 내가 상처를 입더라도 어떤 사람을 상처 입힐 의도로 내가 말하지 않겠다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이 온순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기 위한 훈련할 것이 있다면 평소에 성도 여러분, 침묵의 훈련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말을 하지 않고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 바로 침묵이에요. 특별히 화가 났을 때 바로 그 순간 혀를 깨물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잠히 억울함을 견뎌낼 수 있는 침묵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이시죠. 우리는 경험으로 통해 잘 압니다. 내가 분노했을 때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래서 조금만 참으면 내뱉지 않아도 될 말을 분노 가운데 툭 해서 서로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신앙이 자라가시면서 성도 여러분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뭔가를 화가 나서 말하고 싶었는데 내가 정말 말 안 하기를 잘했다.
내가 정말 그 순간에 참기를 잘했다. 하루 이틀 있다가 그렇게 돌아보며 뿌듯하게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분노가 있을 때 날카로운 말을 던지기가 쉬운데 그 순간에 혀를 깨물고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의 능력을 배우고, 그래서 적어도 하루 있다가 24시간 지나서 급한 분노가 누그러진 후에 잘 생각하고 자신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며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갖춰야 합니다. 이제 젊음의 혈기가 지배했던 시대에는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이제 50대, 60대, 70대, 80대 되어가면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혀를 분노해서 조절하지 못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이 회개하고 우리의 입술에 덕스럽고 부드러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때로 금식하고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 연방군의 규칙이 있다 그래요. 제가 어떤 책을 보았는데 독일 연방군의 규칙이 있다고 하는데, 병사가 상관에게 항의할 수 있어요. 항의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건이 일어난 24시간 후에나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칙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조리하다고 즉석에서 화난 상태 속에서 항의하다가는 분노가 치밀고, 그러면 부하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분노가 증폭되기 때문에 독일 연방국 규칙에 뭐냐 하면 상관에게 항의할 수 있지만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할 수 있다. 24시간의 시간을 준 거예요. 이 법칙을 우리의 언어 생활에도 저희들이 함께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드러운 말, 이 부분 저희들 생각하면서 언성을 높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좀 천천히 말하고 욕설을 비롯한 거친 표현을 입에서 버리고,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떠오르다면 거칠지 않고 부드러운 단어, 그런 말 쓰고, 화가 나더라도 즉시 아니라 24시간 후에 말한다면, 그렇다면 많은 부분 우리 혀의 실수, 말의 실수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둘째로요, 이제 부드러운 말과 함께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을 가리키는데, 성도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의 혀와 미련한 자의 입을 비교해 놨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말을 하되 지식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은 뭐 자기 아는 걸 뭐 내놓는다는 말이 아니라 지식에 근거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옳은 것도 아니고 사실도 아닌데 그저 속에 있는 걸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것, 허황된 것, 왜곡된 것을 그냥 쏟아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말은 지식과 관련이 있는데, 지식은 진리와 관계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언어 생활은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또 산상수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아주 기준을 잘 제공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뭐에 근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사실에 근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꾸미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진실되게 말해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언어 생활, 진리에 근거한 언어 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또 말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말로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말은요, 참을 드러내고 진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 보시면 15장 7절 말씀, 우리 또 지혜로운 말의 강조점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또 지식이 나오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어요. 지식, 진리의 기준이 없으니까 이럴 때 이 말하고 저럴 때 저 말하고, 이럴 때 이 말했다가 자기가 말한 것도 잊어버리고 또 저 말하고. 이 미련한 자의 말은요, 정함이 없어요. 마음은. 그래서 말도 그냥 막 쏟아놓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옳은 것, 진실된 것, 참된 것, 지식에 근거해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생각할 것 3가지,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그저 내 생각을 쏟아내기 전에 내가 생각해야 될 3가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사실인가? 두 번째로, 사실이어도 이게 덕이 되는 말인가? 사실이어도 덕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 3번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임질 수 있는가? 우리의 모든 대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질 수 있는가?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야고보서가 특히 지혜 문학 가운데 하나인데요. 야고보서의 말씀도 그렇고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생각의 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 오늘 이 언어 말을 강조하는 본문 말씀 속에 오늘 1절부터 9절까지가 언어, 지혜로운 말, 그리고 유순한 대답, 이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 속에 3절을 끼워 넣었어요. 3절 말씀 다 같이, 여호와의 눈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니 여호와의 귀 역시 악인의 말과 선한 사람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 입술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우리의 말에 대한 영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계속 언어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8절을 끼워 넣으면서 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제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8절 보시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언어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제사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언어와 말을 강조하는 본문에 왜 제사에 대한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을까요? 악하고 어리석은 말을 내뱉으면서 그 입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와 기도를 올릴 수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입술로 우리는 말하고 바로 그 입술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한다. 한 입술로 우리는 말하고 같은 입술로 우리는 설교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11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것, 우리는 바로 우리의 이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사를 올린다. 바로 이 입술로. 그래서 우리는 시편 19편 14절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여, 내 입에서 떨어지는 모든 말을 주워 모으고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모든 언어까지 다 모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쁜 제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욕설을 드릴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거친 말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입술의 더러움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말할 수 없고요, 우리 성도들도 언어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더러움을 회개하며 부드러운 말, 지혜의 말을 하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언성을 높이지 않고 천천히 말하고 거친 말을 버리고 때로 침묵하며 진실된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도록 주여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